오늘 마태복음 5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울타리를 허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 중에 좀 못된 습관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인위적인 경계선을 그어놓고 사람을 구분지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피부색, 성별, 종교, 남녀, 지역으로 사람들은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편 저편으로 나누지요. 그 경계선을 명확히 해서 아군과 적군을 그렇게 구분 짓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가까이 혈연적으로 가까우면요 그 사람들을 가깝게 대하고 또 나하고 혈연적으로 먼 사람들은 멀게 느껴지고요. 지역적으로 동창이다 후배다 그러면요 무조건 용납하고요. 아닐 때는 또 내치는 이런 못된 우리의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이때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건 못된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런 악군과 적군을 나누고요. 좌파와 우파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악마화시켜요.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서로가 어떻습니까? 우파에 있는 사람들은 좌파 사람들을 빨갱이로 취급하고요. 또 좌파에 있는 사람들, 우파에 있는 사람들을 꼴통 보수라고 하면서 완전히 악마처럼 여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경계선 안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경계선 안에 있는 것들이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을 어떻습니까?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하는 습관들이 우리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세상말로 잡것들, 그래서 이방인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개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그 계명을 지키기 전에 6절에 보면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뭔가 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다라는 이 지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샤마르인데요.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딱 해놓고 10가지의 울타리를 해놓고 그 율법의 말씀 10계명에서 벗어나면요 돌로 쳐 죽여요. 저것은 완전히 악마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은 괜찮은데 거기서 풀이한 미시나나 토라의 말씀이 아닌 탈무드의 말씀 가지고 사람을 악마화시키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가지고도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벗어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적군으로 취급해버리는 거죠. 율법이나 말씀을 울타리 삼아서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사람들을 돌에 맞아 죽어도 좋은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아군이 아닌 적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어놓은 인위적인 금들, 경계선들을 완전히 가감하게 지워버리시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막힌 담을 허무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의 땅으로 들어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다윗 왕가의 자손입니다. 그런 골수분자, 성골, 진골 출신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는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혼혈이 된 그들의 그 핏줄 중에서 혼혈 족속인 이 사마리아 땅을 가는 것도 꺼려했어요. 그 땅은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도 가시고, 또 어떻습니까? 갈릴리라는 이방의 땅에 가셨어요. 그 당시에 갈릴리는요, 이게 뭔가 하면 이방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 옆에 데가볼리가 있죠. 데가볼리는 데카라는 열이에요. 10, 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예요. 이 로마를 갖다가 그 형상화해서 로마에 있는 도시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세운 도시가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의 땅에서 예수님은 누비고 다녔어요. 유대인들 입장에는 이거는 경악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내 편, 네 편이 없이 가리지 않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나병 환자를 고쳐줘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요, 돼지떼가 출몰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먹지도 아니하고 만지면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돼지떼를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도 고쳐주시고 귀신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혈류병,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혈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요즘 말로 놀란 일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에요. 경계선을 그어놓은 선을 벗어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은요, 이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거룩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고 여겼어요. 상종하지 않는 것, 말을 섞지 않는 것, 그렇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오면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돼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면요, 이 사람은 저녁에 와서 옷을 빨고 목욕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서 나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거슬리는 일이에요. 어찌 부정한 자와 그리고 이방인,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고, 어떻게 한상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금기된 사항이야 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무시하는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까지 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국 상황으로 좀 끌어들여서 봅시다. 조선시대 양반이 상놈하고 같이 겸상을 한다. 그럼 어떨까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양반은 양반색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분에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양반이 상놈하고 같이 종놈하고 같이 겸상을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과 결혼을 못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을 경계선을 허문다는 것은요,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요즘 말로는 멍석말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런 배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안면몰수하고 이방인들 모른 체하고 도망쳐버린 사건이 일어나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율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금기된 삶을 깨버린 거예요. 부정한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때요? 나는 안 그런 척 윗선을 떠며 외식하고 도망쳐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의 울타리에서 봤을 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월감을 가졌던 유대인들의 벌레 같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어울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율이며 경계선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경계 안에서 그 이방인들이 설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고 혐오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 안뜰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들어놓은 이 성전은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담을 넘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돌로 쳐 죽여요. 무시무시한 그런 제도죠. 이것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정이고 규율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오자 이방인들의 식구를 외면해버리고 도망쳐버렸던 거죠. 여러분 안디옥 성도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뜰거진가? 나는 사람이 아닌가? 왜 지금까지 잘 교제하고 친구처럼 여기던 사람이 이렇게 나를 안면몰수하고 모른 체하고 도망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을 오늘날 교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교인들 안에도 서로가 어떤 경계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거룩하다, 이것은 속되다라는 나만의 규율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사람을 밀어내요. 내가 쳐놓은 금을 가지고요. 저 사람은 부정하다.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무리야. 수준이 안 맞아.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밀어내고 외인 취급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말을 섞다가도 좀 괜찮은 사람이오면 그 사람 시선을 의식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과 인연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나는 이쪽 편에 서서 좀 고급스럽게 놀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2장의 이 사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을 밀어냈던 사건, 무시했던 사건, 그들을 완전히 속된 사람으로 쳐냈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고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것, 금을 그어 놓고 사람을 밀어내는 것, 학벌과 인종을 가지고 지역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출신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것.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 차별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 밀어낼 때가 있잖아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있죠? 종교개혁자의 루트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 심각한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배타적인 죄는 굉장한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것, 왕따시키는 것, 내쫓는 것, 이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장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심각하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많든 어리든 상관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밀쳐냈어요. 선을 그어놓고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 어린아이라고 차별하지 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유대인들이 이런 못돼 먹은 이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기 위해 오늘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21절을 보세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라고 말씀하죠. 우리 성경 번역에는 되어 있지 않는 21절에 번역되어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이도우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말은 그리고 보라 가난한 여인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리고 보라 이 여인을. 마태는 지금 가난한 여인을 굉장히 클로즈업합니다.
이 여자를 굉장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우리 음력입니다. 한자를 갖다가 차이에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수로보니게라고 해서, 수로라는 말은요 시리아를 의미하고요, 보니게라는 것은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우리 역사 시간에 보면 시리아, 페니키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특별히 이 페니키아라는 지역 안에 뭐가 있는가? 베니게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수로보니게라는 일반적으로 베니게 지역에 있는 지금 삼각형 모양으로 된 베니게 지역이 있죠. 수로보니게, 두로와 시돈 지역이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로보니게라 했을까요? 시리아 보니게, 보니게라는 말이죠. 베니게.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도 베니게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베니게가 구분하기 위해서 시리아 지역에 있는 베니게, 그래서 수로보니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저 아래 동네예요. 수로보니게는 어때요? 위에 동네에 한참 떨어져 있어요. 적어도 거리를 치면 한 150km, 2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왜 마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을까? 그거예요. 오늘 본문 20, 가나안 여인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사라고 말씀하죠. 왜 그랬을까? 왜 마태는 수로보니게라는 마가복음의 입장을 따르지 않고 마태복음은 가나안 여인이라 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가나안 지역에서 출생한 여자가 수로보니게로 올라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도 할 수 있고 가나안 여인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태가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이 유대인들 입장에는 완전히 경계선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방인의 대표자, 그리고 왕따와 차별에도 아무런 제약시하지 않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무시해도 돼요. 이 사람들은요 왕따시켜도 되는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완전히 그런 천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가나안 여자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혐오가 깔려 있어요. 첫째는 가나안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지역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차별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무당 이런 사람들, 또 스님들 그런 사람 보면 우리 속에서 어때요? 좀 터부시하고 그 사람들을 밀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지역이라는 이 지역은요 우상 숭배의 소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은 차별받아도 돼라는 유대인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여자라는 것은 차별받는 족속이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여자의 숫자를 끼우지 않잖아. 남자만 장정만 5천이었더라. 여자는 없었을까요? 있었는데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유대인 세계에서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유대인 남자들은 두 가지를 감사하게 돼요. 첫째, 하나님,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유대인들 아침마다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준에서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차별을 받아도 끽소리 할 수 있는 여자, 그런 뜻이에요. 차별받아도 마땅한 그런 여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자들 손가락 받지요. 여러분, 수가성에 있는 여인처럼 결혼 5, 6번 한 여자, 세상에 방아를 찌울 수밖에 없는 비는 맞는 여자잖아요. 살인자, 전과자 어떻습니까?
그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죠. 경멸하고 차별해도 전혀 끄리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차별의 대상인 가난한 여인이 유대인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월등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이 여자는 뭐라고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지르라라는 이 말이요, 미알료 들어있어서 계속해서 소리 지르다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뭐라고요? 주님, 나의 인생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고요. 많은 유대인들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차별받고 천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렁차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 삶에 정말 부딪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사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문제를 내어놨다는 사실. 가나안 여인은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식하며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신뢰하고 있다.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아무리 못 고칠 이 흉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게네사렛 지역에서 합토마이 주님께서 만지시면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이 자기 인생에도 일어날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긍휼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침묵으로 냉담한 태도를 일관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의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주님께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신 것은 이 여자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보기 하신 것이다. 믿음에 합격하면 치유의 은혜를 베풀려고 주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알티 프란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제자들에게 테스트한 것이다. 제자들로부터 최상의 통찰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측면도 있지만 주변에 멀뚱히 지켜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언의 말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평소에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평소 같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을 고쳐줘야 정상인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돌변해서 냉담하실까? 왜 예수님은 말씀이 없으실까? 제자들로부터 이런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심을 깨닫지를 못해요. 깨뜨려 보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끼어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충 치료해서 보내버립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눈에는 절박한 이 여인의 절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의 귀에는 한 맺힌 어미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자신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 소리가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게 굴지 않도록 대충 치료해서 빨리 보내버립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야속하게 말씀 한마디 없는 예수님보다요, 사람 귀찮아하며 모기 소리로 취급하고 한 맺힌 그 소리를 무시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더 냉혹하고 싫은 모습이죠. 가난한 여인의 행동을 성가시게 여기는 이 제자들, 그것을 지켜본 예수님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이 말씀은 이방인 여자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이방인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방인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국이 뭐예요? 이방 땅 모두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출애굽 사건에 보면요, 출애굽 백성들과 같이 나온 온갖 잡족들이 있었다 그래요. 구원에서요, 출애굽 사건에도 보면 분명히 유대인 위에 다른 민족들도 구원에 참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구원의 구약시대에 보면 대선지자라 이야기할 수 있는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돈 지역에 가잖아요.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 아이를 고쳐주잖아요.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곳에 가서 치유의 역사를 행했죠. 예수님은 결코 이방인이 구원에서 배제됐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큰아들에게 밥 차려준다고 해서 작은 아들이 싫거나 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 섭섭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꼭 큰아들만 좋아해요. 큰아들은 무조건 잘해줘요. 제가 삐져서 어머니께 나는 아들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속에 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큰아들과 작은아이는 분명히 차별은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 마음속에 자기 배로 난 자식이 결코 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죠. 장남으로서 기대하는 바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은 가나안 여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방인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복음이 막힌 담을 허무는 것임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방인, 가난한 여자 그러면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 그래서 빨리 대충 치료해서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내쳐버렸죠. 그러나 기독량하던 이 가난한 여인은 단번에 예수를 알아봤어요.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알아보고 믿음의 전투력을 발휘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요, 믿음 안에서는 장벽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 안에서는요,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고요. 계속해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예수님도 좀 그래 너 애 많이 썼다. 내가 고쳐주마 하고 그렇게 해서 고쳐주면 참 좋을 건데 그럴 것도 아닌 예수님이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그에게 취하여 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합니다. 여인을 향하여 더 강하게 믿음의 깊이를 시험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개게 그러죠. 개 취급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할 때 조금 당혹스럽죠? 이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어디 인간을 개 취급합니까?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개라는 이 단어가 키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있어요. 키나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경에 보면 또 개라는 것이 키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키온이라는 단어는 우리 잡종개 있죠.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아무거나 먹는 개. 근데 키나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애완용 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갖다가 부를 때 개라는 이 단어는요. 키나리온 애완용 개라고 불렀어요.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개. 여러분 요즘은요. 남편보다 우선 순위가 누구예요? 개요. 개를요 집에 오면요 홀고 팔고 해도 남편은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그래서 이사 갈 때는 꼭 남편이 먼저 챙겨야 되는 게 강아지부터 안고 차를 타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애완용 개는요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자를 개 취급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여인을 애지중지하는 애완용 개에다가 주님이 비유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문제를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인 유대인부터 먼저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차선으로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은혜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결코 모독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수의 문제죠.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을 개에다 비유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인인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그대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옳습니다.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만약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거나 은혜를 거부한다면 그 은혜 내게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숙함이 있어요. 제가 아내하고 싸우면 주일 아침에 토닥거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한다고요? 네. 믿음으로 감정을 추스립시오. 네. 제가 아내에게 써먹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감정을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감정의 노예가 되면요. 교회 오기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감정을 믿음으로 추스리는 사람.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나를 애완용 개에 취급하는 것 그다지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면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사실. 나를 고칠 수만 있다면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은혜의 축복은 유대인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애완용 개에게도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받아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용 개는요. 그 식탁 안에만 있으면 뭔가를 줘요.
그게 그 집에서 키워지는 애완용계의 권리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도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갈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신학교 갈 때요, 경쟁률이 높았어요. 4.6대 1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외국에서 석사 공부하고 온 사람도 있고요. 서울대 연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내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혹시 아버지 등살, 목사의 등살에 밀려서 목회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신학 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좀 떨어뜨리고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덕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는 그 신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될 그 은혜의 권리예요. 여러분,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인을 보면 참으로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홀리는 여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은혜를 시큰둥하게 반응한다면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는 그 간청의 부르짖음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허물고 이 은혜의 보따리를 우리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원문의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자여라는 키나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오라는 단어예요. 오. 헬라어도 오라는 말이에요. 오. 여자여. 여러분, 이 오라는 감탄사는요, 신약 성경에서 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요. 오 데오빌로 총독이여. 여러분, 총독에게 붙이는 매우 존경의 단어가 오라는 이 단어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총독들에게나 붙일 수 있는 이 감탄사, 존경의 의미로 오 여자여,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감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은혜 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은혜 받는 데는요, 나이 많아도 받을 수 있고요, 나이 적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학력의 차별이 없어요. 출신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데는요,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에요. 주님은 막힌 담을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혹시나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배불러서 저렇게 튕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은혜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속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배도 안 하게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경험 가지고, 세상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전라도 경상도를 나누고 좌파 우파를 나누고 이 못돼 먹은 이 습관을 가지고 사람을 악마하고 서로를 배타시하고
내가 더 그어놓은 이 경계선을 가지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왕따시키고 하는 모든 일체의 부정한 일들을 우리는 멈춰야 된다라는 사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출신이 어디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은혜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용납받은 사람들이고요. 은혜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넘치도록 이 가나안 여인같이 장벽을 허물고 주님 앞에 은혜를 향하여 돌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 붙들고 다시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이 경계선을 허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히 용납할 수 없는 자들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도량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결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경계선을 그어서 사람을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어놓은 선부터 지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의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